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어제 저희가 시편 36편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 저희가 다윗의 지혜시 함께 나누고 있죠. 어제는 36편이었습니다. 그 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깨닫고 또 나눈 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악인은 악을 행하여서 악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함으로 인해 너무나 쉽사리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 그러나 그러한 또 악인이 보여주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모든 것에 자신이 주인되는 교만함, 자신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여나 그러한 모습들은 없는지 돌이키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편 36편을 통해 나누셨던 또 두 번째는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각자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36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공의로우심은 그저 낭만적인 식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지난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몸소 체험한 경험담이었죠. 그리고 이 살아있는 체험과 경험이 다윗을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몸소 아는 지혜가 있기를, 또 그 지혜로 선한 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6편을 통해 주셨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이죠.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의 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아니지요. 겸손한 자의 발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로운 자의 손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신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 결단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내도록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어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느 시대에 어디에나 있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그 행한 것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 형통할 때 불의한 자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하는 말과 그 일들로 인해서 오히려 믿음대로 하는 것이 웃음거리가 되고 의로운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될 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럴 때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1절부터 2절에서는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데 이 가르침은 뒤에 있는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본문을 세 번역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자,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공통적으로 행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것들은 곧 사라질 것이고 그것들은 곧 쇠잔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우리가 이러한 모습 보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도 보게 되고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듯이 악행 중에도 의기양양해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기까지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의 형통이 결코 복이 아니요 오히려 독이 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자랑했던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고 심지어 누가 봐도 부끄러운 상황인데 정작 그 자신은 그 부끄러움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종종 또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지를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마음의 두꺼워짐은 매우 큰 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두려워할 줄 알고 때로는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복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악을 행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불의를 조장하는 이들을 우리는 결코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불평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사실 불평은 아무리 불평을 해도 그 불평으로 자행되고 있는 그 악을 한 움큼도 경감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줄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불의는 서로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8절 말씀도 그래서 보면 분이 노가 경노하는 노가 그리고 불평이 한 세트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한 세트가 되어서 오히려 악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불평은 악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불평은 내가 하는 불평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를 불평하도록 전염시키는 파괴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행악자들과 악한 사람들이 있는 이런 세상들 속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불평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행악자들과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3절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행악자들과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다윗이 가르칩니까? 권면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의뢰한다라는 것,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이 의뢰한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이 의뢰한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에는 꼭 동반되는 전치사가 있어요. 어디 속으로, 어디 안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속으로 또는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죠. 전제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믿을 만하냐 안 믿을 만하냐라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믿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서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신실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믿는 신뢰는 상대와 친밀하고 그 상대와 하나 될 때,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악행이 난무한 세상에 있을수록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있을수록 더더욱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하여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의 믿음을 희석시키거나 우리의 믿음을 조건부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에 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불의가 내 안에 핑계가 되어서 나 자신의 믿음을 희석시키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축복 있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뢰함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이라는 것도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선이 아니요, 우리가 행해야 할 선은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하는 선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선, 이러한 선이 모두 의미 없다라고 싸그리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면 하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 중에도 선을 행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바르고 윤리적으로 옳은 일들 행하시는 분들, 선을 행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는 선, 하나님 밖에서 하는 선은 내가 선의 기준이 되어서 하는 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세상이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는 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은 다분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선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악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하는 선, 그래서 선이 상대적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그 선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그 선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시되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시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이 형통하는 날에 성도가 선택해야 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 그리고 7절부터 8절에서 나온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 불평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이 불평하지 않는 삶의 결론이 바로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뻐함은 무엇보다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기뻐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고 불평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들은 늘 변하면서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너무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완전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뻐해야 할 것은 바로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셨던 느헤미야 8장의 그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어서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거리를 찾아내죠. 기쁨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시는 그런 분들의 삶을 좀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분들의 삶이 늘 기뻐할 만하기만 해서 그분들이 늘 기뻐하시는 것인가요? 아니죠. 먼저 기뻐하기 때문에 그 소망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분들이 먼저 기뻐하기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능히 이겨내는 기쁨, 그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먼저 기뻐하는 성도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먼저 기뻐하는 성도, 그 성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성도의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 명령이기도 하세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이 기뻐하라는 다윗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날에 성도가 선택해야 할 세 번째 삶이 있는데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내 짐을 대신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은 내 길, 즉 너의 인생, 그 인생을 여호와께 온전히 짐지워라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능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 즉 내 인생이지만 사실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 나도 모르는 내 인생을 다 아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마치 내 인생이라고 하여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이 없는 듯이 내 맘대로 하려고 하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서슴없이 하죠. 사실 내 맘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눈부시게 빛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 그 삶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빛나는 삶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렇게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불다라는 뜻의 아다마예요. 여러분, 땅이 붉으면 어떤 땅입니까? 경작하기 아주 좋은 땅을 말하는 거죠. 이 경작하기 좋은 땅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거두어지죠. 즉 비옥함과 풍부함을 나타냅니다. 비옥함과 풍부함, 그리고 이러한 비옥함과 풍부함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아다마가 의미하는 땅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레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늘 혹은 바다에 반대되는 개념의 땅을 말해요. 이 물리적인 땅,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 그리고 하늘 혹은 바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그 땅과 함께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를 말합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에 이 땅은 후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영원성에 비해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의 그 기한은 참으로 풀의 마름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잠시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희석되지 않고 불평이 아니라 잠잠히 주를 기다리며 나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의뢰하고 도리어 선을 행하며 또 먼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